여러분 혹시 아주 오래전에 방영했던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역마다 좀 이렇게 전해 내려왔던 전설이나 또 이렇게 허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호러 장르, 귀신 장르로 드라마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잠을 많이 설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요, 인간의 마음이 되게 참 특이한 게 제가 들어온 이후로요, 뭔가 모르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무서운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웠는데도 계속 뭔가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저에게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지금 갑자기 말씀 시간에 왜 귀신 얘기를 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축기하는, 내어 쫓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요, 가장 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귀신과 관련된 본문을 이렇게 볼 때는요,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영국 기독교 변증가이신 C.S. 루이스 교수님이 나누었던 지혜인데요. 인간이 영의 세계에서 논할 때, 혹은 뭐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두 양극단주의로, two extreme way로 치우쳐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악령들, 이런 세계를 그냥 완전히 부정하는 식의 태도, 내 상식의 틀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과소평가식의 태도를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탄, 귀신 혹은 악령이라고도 하죠. 실제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무시해버리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에 사울이 악신이 들렸다 그러죠. 악신이 들려서 그를 괴롭혔다고 나오고, 또 욥에도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의 소유를 다 뺏어버립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로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실은 실제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1987년에 일어났던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칭 교주라고 신이라고 말하던 그 박순자라는 여인과 그를 따르는 30명의 신도가요, 단체로 자살을 했어요. 또 미국에서는 보면요, 너무나 흔한 것인데 10대 청소년이 총기로 무참히 자신의 학생들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어떻게 귀신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벌써 좀 소름이 돋으시죠? 그래서 또 빠져야 되지 않을 극단주의가 있는데, 그것은 영의 세계, 귀신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너무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집착함으로써 귀신의 존재가 좀 두렵게 느껴지는 거.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귀신의 역사를 잘못 오해해서 모든 질병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 귀신이 했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13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귀신에 사로잡혀 질병이 걸린 경우는 딱 2번뿐이에요. 그러면 귀신과 질병이 함께 나온다는 그런 사건은 좀 드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조용히 한 곳에서, 조용한 부분은 인간이 과도하게 해석함으로써 그렇게 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말씀의 기준으로 objective truth죠, 우리의 not subjective feeling,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신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접어두고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죠.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앞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
그 제자들의 홈타운이었어요.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곳이 약간 갈릴리 호수 좀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로서요. 약 한 1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거주했던 작은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경제와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라서 그곳에 세관도 있었고 또 로마 군대가 함께 거주하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명이 발전된다고 해서 인간이 다 선해지는 것은 아니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문명의 발전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가버나움도 도시의 발전에 비해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웠던 도시예요.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훔 선지자 그거와 케이퍼 빌리지가 합쳐서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웠어요. 한번 마태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은 소돔 땅보다 더 악하고 타락한 도시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복음 전도의 중심지였어요. 이 점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의 도움의 필요를 인식 못하는 자칭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타락하고 소망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사랑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가버나움처럼 좀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얘기해줬던 얘기인데 와이프가 뉴올리언스에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길거리에 걸으면서 막 마약에 찌든 냄새, 막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막 정신이 멀쩡하지 못해서 막 돈을 계속해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뭔가 모르게 굉장히 무섭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꼈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 지역이 뉴올리언스 지역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굉장히 제일 활발했던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노예들이 그 지역에 넘어왔을 때 귀신의 문화, 우상의 문화들을 가지고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도요. 이런 third country나 복음이 전혀 없는 미전도 지역에 가서 특별히 우상이 심한 곳에 가면요.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느낀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곳을 위해 그 지역을 위해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신다 그러죠. 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어두운 곳에 가면 그런 뭔가 음산한 악령이 있는 것 같은 기운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모신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악한 지역에 가면요. 쾌락의 현장, 향락의 현장, 그런 파티의 현장에 그런 어두운 지역에 가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는 너가 거기 있어야 할 곳은 아니다. 가버나움이 그 정도로 좀 어두웠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을 데리고 갔던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은요. 가장 타락한 곳이에요. 우리의 상식의 틀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현장이 아니라요. 그곳에는 내가 가지는 못할 것 같아. 그 현장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에스겔서 33장 한번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한번 보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기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영혼도 버려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 중 한 마리 양만 잃어버려도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는 것은요, 아홉 마리의 양보다 그 한 마리가 귀해서가 아니라 99마리의 양이 똑같이 귀한 것처럼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라서 그런지요, 이 자리에 와주시는 여러분 그냥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귀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오신 건데 배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시작하는 교회라서 그런지 고민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의 스토리를 함께 써 내려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게 가슴이 아주 뜁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요, 목회자랑 성도랑 함께 자라나는 것 같아요. 좀 신비스러운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가버나움과 같은 어두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런 DC 지역도 사실 가버나움 아닌가요? 번영과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지만 성 내면은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죠. 깨어진 가정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좀 간절히 소원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눈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발걸음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잘 케어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으로 저 사람은 나와 클로즈 퍼슨이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케어해주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좀 어두운 도시였어도 나름 종교적인 모임을 하는 유대인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안식일이 되죠. 안식일 날 어디로 가시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그날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그날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회당에서 교육을 하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 13세 이상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었어요.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겼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바벨론 포로 시절 때 유대인들이 지역마다 몇백 개 이상의 회당을 지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 무너져도 전혀 타격이 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시 회당에서는요, 어떤 프리처나 패스터나 이렇게 가르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면 자유롭게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뭘 하시죠? 들어가자마자 가르치시죠. 21절에 보면, 그렇죠?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그냥 회당의 모든 질서를 어기고 가자마자 그냥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라 회당 모임에 정기적으로 좀 참석하면서 회당장이 이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요, 또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관계를 잘 형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배울 점이 있는데, 이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사인을 딱 가지고 외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좀 무례한 모습으로 전도하는 그런 고함을 치면서 전도하는 그런 방법들 아마 보셨을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방법을 보면 항상 전도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관계 중심적으로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물론 전도에 대한 방법은 제한하지 않되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관계적인 전도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천중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22절 한번 보세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놀라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표현으로 그냥 깜짝 놀라는 수준이 아니라요, 정신적인 평정심을 잃어버린 그런 경악할 정도의 놀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그랜드 캐년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웅장한 경치를 보는데, 한국에서 있을 때 등산으로 갔던 동네 산들, 또 뭐 아버지랑 나름 괜찮다고 하는 산을 등산으로 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산을, 그 그랜드 캐년을 딱 보자마자 그 나머지 산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서서 캐년을 딱 바라보는데 경이롭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했어요. 그 순간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저는 너무 작게 보이고, 제가 그 광경을 너무 몰입할 정도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놀람도 아마 이 본문의 놀람과 비교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순간 사람들이 느꼈던 게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리고 또 27절에 내려가서 또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임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여기서 잘 보면요,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대조되었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보통 누군가가 말을 하는 나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부터 설탕을 좀 줄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듣고 또 그 다음날 또 단 거를 다시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퍼스널 닥터가 설탕 이제 줄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건강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 의사가 말한 거와 친구가 말한 거와는 권위가 다르죠. 당시에 서기관이요, 가르치면 권위가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레위인이었고 또 백성들을 가르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게 좀 비정상이죠. 그들이 했던 역할이요,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모세 율법을 말하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또 유대인의 전통들을 막 전달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요, 어떤 영향력을 전혀 펼치지 못하고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지식 전달자였던 걸로 보여요. 인포메이션 캐리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식만을 전달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가르침이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캐리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엔 권위가 있어서 사람의 결단을 촉구하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그런 능력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왜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요, 사도 바울이 율법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하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을 딱 보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율법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롭고 또 동시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 수가 있죠. 또 동시에 율법을 딱 보면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십계명을 놓고 보아도 알죠. 우리가 저 중에서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탐심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서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죠. 초등학교 교사라고 그러죠. 스쿨 튜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게요, 서기관이 가르쳤던 그 말씀과 가르침은 성령이 없고 복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르침을 받는데 쉼과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족쇄로 사람들을 가다놓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막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왜 자기의 가르침과 유대인의 가르침이 달렸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죠? 그런데 40절 보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진리 자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니까 영원히 살아나고,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을 전하니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41절 4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보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서기관들의 성경 연구는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성경 연구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목적이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서기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교훈을 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 이름이 큰빛 제자교회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게 핵심 가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렇다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계획하는 것이 앞으로 조금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보내주시면 소그룹으로 좀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할 때까지 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요,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공부해야 될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맞아요.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자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될 이유를 압축하면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기관이 세워지기 전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네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권위가 이제 증거로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23절에 마침이에요. 마침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되. 예수님께서요, 회당에서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는, 공격당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십니다. 회당이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드러냈으면 당연히 회당장들과 관리자들이 그를 끌어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타나실 때까지 아무도 이 신음하는 아픔에 있는 영혼이 귀신에 들려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니까 이제 정체가 딱 탄로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만 굉장히 사실인 게 있어요.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수련회를 가면 특히 청년 수련회를 가면 청년 중에 막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나간 현상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는요, 귀신의 영향 아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마가가 이 귀신을 어떻게 설명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영어로는 unclean spirit이라고 했어요. 귀신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컨테이너 안에 뭐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컨테이너의 제한이나 영향 아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귀신의 영향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귀신을 따로 얘기할 때 귀신의 닉네임이 unclean spirit이에요. 클린 스피릿이 아니라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존재예요. 틈만 나면 음란한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음란의 영에게 공격당하는 거죠. 공동체를 틈만 나면 해하고 수근수근하는 사람, 이간의 영에 공격받는 거죠. 살인의 영, 분노의 영, 중독의 영. 모든 사람이요, 두 가지 영 중 하나의 영향 아래 살아가요. 성령의 지배를 받던가 악령의 지배를 받던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2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나? 눈먼 자들, 그렇죠? 갇힌 자를, 또 뭐라 그러죠? 흑암에 앉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들. 특별히 여기 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The spirit that works in the sons of disobedience.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자들의 귀신이 공격받는다는 거. 귀신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혹시나 잘못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는요, 귀신이 포세스 할 수 없어요. 귀신이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귀신에게 억압당할 수 있고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귀신을 이해할 때요, 귀신이 정신을 나가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1차원적인 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을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충동질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귀신이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귀신도 인생의 미션 스테이트먼이 있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사탄을 도둑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그래서 결국 인생을 멸망시키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아주 증오해요. 교회의 부흥을 아주 증오해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하나씩 한번 볼게요.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먼저 공격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당시 멸시받았던 동네 나사렛.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공격이죠. 또 뭐라고 하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사람을 괴롭히던 영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말하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안다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야고보도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여러분 그런데 귀신들이 하는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완전히 다르죠. 귀신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와 전혀 다른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인데 왜 여기 와서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알고 무서워서 고백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너무나 감사해서 사랑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매료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신 예수님이요 귀신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다라는 건요 아주 잘 포장된 표현이에요. 큰 소리로 책망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제가 이런 표현 하기 정말 싫어하지만 입 닥치고 나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귀신은요 꾸짖어야 할 존재지 무서워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어야 할 그런 권세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진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죠?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경련을 일으켜요. 왜요? 귀신이 그 영혼 내 소나기에서 안 놔주려고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영적으로는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적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너희도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요즘 보면 그렇게 무분별한 영상이 많이 있죠. 유튜브에 보면. 귀신을 쫓고 사람들이 막 몸을 흔들고 이런 영상 많이 있죠. 그게 사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요 이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인간의 마음을 훔치고 인간을 오염시켜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악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왔다. 내가 그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악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요 그 귀신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의 핵심은요. 귀신의 영향 아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제 귀신의 영향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예수님과 귀신이 대결 구도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천사 피조물이죠. 피조물과 창조자가 무슨 대결을 합니까? 그래서 이건 싸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테마사들이 막 구술하고 막 춤을 추고 다른 신의 이름을 빌려서 보조수단을 사용해서 막 다른 귀신을 쫓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마디면 돼요. 잠잠하라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죠.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권위 있는 복음이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28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복음의 급진성을 얘기하는 거죠. 한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온 그 사방에 퍼져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좀 이제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기로 원하는데요.
본문에 아마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 들린 자죠. 그렇죠? 이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악한 세력을 몰아내시고 이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권위 있는,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요, 먼저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해야 돼요. 말씀의 권위 아래 먼저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어야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험 당할 때도 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거 아니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신명기 8장 3절 딱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코트해요. 인용해요. 시편 91편을 코트해요. 네가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줄 거야. 자랑하라는 거죠. 이생의 자랑. 근데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또 코트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3절. 여러분, 무슨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요, 이제 TV 시간 줄이세요. 핸드폰 시간 줄이세요. 하나님 말씀 하루에 꼭 한 장이라도 보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선포할 때 이런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나타나려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왜 이 사람의 영혼을 노렸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만 고통을 받았다면 그냥 치유하셨으면 되는데 왜 꾸짖으셨을까요? 이 영혼이 아마도 교회당에 왔는데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오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권세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위는 저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에서 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거룩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설프게 예수님 이름 사용했다가 망신당한 성경의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해서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요. 막 심지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딱 얹으니까 막 그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완전히 나아버려요. 이제 그런 바울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유대인들하고 그 스게아와라는 제사장 7 아들이 나도 저거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하고 예수 이름을 막 불러요. 그랬더니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게.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이름 부르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장에서 한번 그 사람 마음을 상상해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회당에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갑니다. 행복을 찾습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알코올에 중독됩니다. 방탕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작 더 험해져서 다시 주일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 옵니다. 근데 서기관의 가르침을 나름 열심히 들어봤는데 자신의 깊은 그 영혼에 깊숙한 것을 터치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오신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살릴 거라고.
내가 저 영혼 자유케 할 거라고. 그리고 그 더러운 죄의 악의 사슬을 한 번에 풀어버리세요. 얼마나 자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우리 주변이 가버나움이고 우리 주변이 고통받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복음에 이렇게 능력 있고 권위 있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2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이 락빌 지역에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로, 이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이 마태복음 4장 16절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큰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와서 우리가 빛을 얻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을 나누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흑암에 앉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거룩한 그릇이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저희들의 입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 귀신들이 완전히 떠나가고 붙잡혀있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악령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실 때요, 좀 힘있게, 여러분 숫자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세요. 그렇죠? 좀 힘있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오직 소망, 우리에게 오직 위로되는 그런 찬양, 우리 박수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